네,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처럼 담임 목사님을 포함하여서 그 가족들과 14명 포함해서 14명이 보고타 컨퍼런스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가시기 전에 그런 부탁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매일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네, 영역이 강건하도록 이게 거리도 멀고요. 그리고 진짜로 영적 공적이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구호를 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오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구호 준비!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호 준비! 상광! 내가 먼저 주님의 나와 같은 내가 먼저 주님의 나와 같은 내가 먼저 주님의 나와 같은 할렐루야. 네. 이게 앉아서 할 때랑 앞에랑 글씨가 좀 다르니까 저도 어색한 것 같아요. 2026년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벌써 보니까 1월의 절반이 이상이 지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2026년의 시작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달력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살펴보는 것들이 있어요. 뭘 살펴볼까요? 맞아요. 네, 우리 오건사님 빨간 날 좋아하시나 봐요. 빨간 날이 언제 있나 이렇게 막 살펴보는 거예요. 올해는 며칠이나 쉴까? 오늘은 빨간 날이 어느 요일에 걸려 있을까? 막 이런 거 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달력을 넘기면서 이제 동그라미도 치고 밑에 메모도 합니다. 중요한 약속들을 메모하기도 하고 소중한 일, 기념일들, 기쁜 날들을 메모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달력 가운데 또 핸드폰의 그 캘린더 가운데는 보면은 소망하는 일들, 내가 또 기억하고 싶은 날들, 기념하는 일들을 막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뭐 병원 예약 날짜라던가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 다가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일들도 그 달력에 메모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은 이 기대와 이 우려가 교차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날은 정말 말 그대로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풀리는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형통한 날은 계속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예기치 않은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곤고한 날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외로움과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게 됩니다. 우린 이런 날 어때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형통한 날이 올지 또 언제 공고한 날이 올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곤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계속 반복해서 또는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형통은 형통대로, 공고는 공고대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형통한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4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성경은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대단히 아주 기분 좋은 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하루, 매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평범한 가운데 주시는 은혜, 이 연속된 삶이 우리 가운데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형통의 때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 감정을 기쁜 표현, 좋은 표현을 하라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온전히 인정하고 누리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통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성공이라는 열매가 맺혔을 때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애썼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사람 관계가 좋고 수완이 좋기 때문에 같은 이런 내가 잘해서 형통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성실한 노력 왜 필요가 없고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어떤 좋은 것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형통은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할 때 자꾸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형통할 때 교만의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통은요, 감사와 이 겸손으로 누릴 때 시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태도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겸손입니다. 이 감사라는 건요,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겸손은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잊지 않는 사람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통할 때 이 감사와 겸손과 이 감사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사라진다면요, 형통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형통을 받았는데 감사와 겸손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이기적인 쾌락과 사치를 그 위에서 탕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형통은 우리 영혼 가운데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세상적인 재미에 취해라, 세상의 재미를 즐겨라, 형통할 때 세상의 재미를 마음껏 누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라는 뜻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형통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요,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형통하면 솔로몬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솔로몬, 그는요,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형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솔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드리고 감사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겁니다.
형통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을 한 겁니다. 이때요 솔로몬 이 시절에는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지혜도 구했고 은을 돌처럼 이 땅바닥에 굴려다닐 정도로 많은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와 겸손으로 받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말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픈 경고를 남기게 됩니다. 이 형통을 주신 하나님보다 형통을 더 사랑할 때 그의 삶은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문제는 형통이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형통 가운데 하나님을 내려놓았다.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 반대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어떻게 나아갔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그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왕의 끈질긴 추적 가운데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요 자신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이 건축되죠. 하지만 그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를 이 다윗이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형통,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 은혜의 시간들을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의 그 수많은 시를 이 다윗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감사와 은혜의 고백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다윗도 흠이 있죠. 그 바세바와의 사건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도 그는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서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형통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 가운데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은혜는 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땅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는 시절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재미나 나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형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길을 쫓으며 형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다윗을 쫓으며 그 형통의 길을 누릴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삶의 여러 일들이 큰 성공을 거둘 때 또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이 형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되죠.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노력해서 그래, 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라는 이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모든 지혜와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지혜와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쁨을 누리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우리 형통한 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형통의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형통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앞서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도 형통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을 그 가운데 발견해 보시고, 또 그 형통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영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주인을 분명하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길에는 화창한 날만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 중반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본문은 이어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란 무엇일까요? 질병, 실패, 이별, 가난, 억울함, 우리가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모든 고통의 시간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원망, 분노, 좌절, 낙심 또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감정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곤고는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공고한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 깊이 가까이 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공고한 날에 우리는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공고한, 이 고난의 날 가운데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 내가 지금 벌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즉각적으로 이 죄와 벌이라는 공식을 대입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의 이런 범죄함, 또 아니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범죄함,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의 범죄함을 살펴볼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실 때도 있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조건 이것이 징벌이라고 단정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욥의 고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도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 고난, 그 공고의 시절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공고한 날의 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쉼없이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삶의 방향과 우리 내면의 상태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나의 교만함, 이기심, 세상적인 이 가치관들이 이 곤고라는, 고난이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날은 우리의 인생 방향을 재설정하는 재탐색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건강, 의지했던 돈, 굳게 믿었던 사람, 자랑스럽게 여겼던 명예, 이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이었는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공고한 날은 우리의 신앙에 낀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더 정결하고 강한 믿음의 용서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은 끝없는 곤고의 터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시기한 형들에 의해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꿈만턴 이 청춘이 한순간에 배신과 절망으로 얼룩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열심히 그 삶에 임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또 어때요? 그 형통도 잠시뿐 그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받고 누명을 쓰게 되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완벽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완벽한 믿음의 삶이죠. 그런데요, 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곤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결과가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쯤 되면 이제 그 믿음의 끈을 놓아버릴지 모르겠습니다. 되돌아보다가도 입을 꾹 다물고 돌아보았던 내 삶을 돌아보았던 그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입술로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낙심하고 절망을 내뱉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그곳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왕의 어떻게 보면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마침내 애굽 왕 이 바로의 꿈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길고 긴 곤고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은요, 그를 단련시키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훗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요, 형통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아니요, 어떻게 보면 공고한 날이 그의 인생에 훨씬 많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 공고한 날 가운데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를 평생 괴롭혔던 곤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과 큰 불편을 주었을까요? 바울은요,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였습니다. 노.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연약함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노. 곤고입니다. 곤고입니다. 근데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이 가시를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사역은 그의 강함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위대한 사역은 그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일어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공고한 날에 또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에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깊은 곤고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정말 되돌아보고 되돌아보는 것 같은데 그 공고의 터널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에 이 요셉과 바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굳게 다무시고 나의 삶을 되돌아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날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게 만드는 디딤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곤고한 날에 절망과 낙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공고한 날은 무엇입니까? 이 공고함 앞에서 나는 되돌아보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도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곤고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날, 곤고한 날 모두가 제멋대로 일어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형통과 이 공고가 병행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통도 우연이 아닙니다. 곤고도 실수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미래에 대한 무지, 이 미래를 알지 못함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묶어두는 영적 밧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형통과 공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형통과 공고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혹은 이 좋은 원단을 만든 날실과 시실처럼 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공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이 어느 것 하나 소용없는 것, 필요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곤고한 날에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룻기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가 어떻게 이 한 사람 개인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흉년이라는 곤고의 날로 시작되죠.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의 가족들은 이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더 큰 공고를 만나게 되죠.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요 스스로를 나는 괴로움이야, 내 이름은 마라야,
괴로움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갈 때는 많은 가족들이 꿈과 소망을 안고 나아갔지만 공고를 피해 더 큰 공고를 겪고 이가 돌아올 때는 며느리 룻 딱 한 사람과 이 나오미 둘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들의 삶 어떻습니까? 절망, 낙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룻이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고 룻과 혼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 여인 이 룻은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흉년, 죽음, 가난이라는 이 공고한 날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의 작은 순종과 성실함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삶도 형통과 공고의 연속입니다. 그는요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형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쫓겨 속임당하고 계속된 공고의 날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 시간들을 위하여서 이 모든 공고의 시간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드는 삶의 연속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과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깊은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의미하겠습니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성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죠.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가만 보시길 바랍니다. 룻은요 단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들판에 나아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냥 살아내기 위해서 가축들을 기르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일상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업무,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육아, 의미 없어 보이는 허드렛 일을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귀하게 쓰일 나만의 기술과 인격을 다듬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제하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까? 형통과 공고가 번갈아 오는 인생 속에서 내가 충실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형통할 때도 곤고할 때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충실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충실한 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성실한 일꾼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통할 때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곤고할 때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날, 앞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형통한 날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고한 날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네, 벌써 나와 버렸네요. 네, 첫 번째부터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곤고할 때 나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모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일, 아니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서도, 그리고 저 문을 나가서 오늘 삶 가운데도, 내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